오늘 선포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불가리아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아는별 자매님 나오셔서 소감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내 맘속 바람과 걱정한 아름과 오늘을 기도해. One day I will find a way. 내 힘으로 되는 건 단 하나도 난 없는 걸. Also mir war es interessant, was ihr vorhabt mit uns und die Spiele und so weiter. Das war sehr interessant. Also ich denke, dass Gott ein Licht ist. Ja, uns hilft immer, wenn wir beten.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내 맘속 바람과 설레만 하름과 오늘을 기도해. One day I will find a way. 내 힘으로 되는 건 단 하나도 난 없는 걸. Someday I will find your way. 나에게 주어진 힘은 오직 기도뿐인 걸.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운 마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Help me to turn to you. 나 두려울 때 주님만을 지하고 난 무릎을 꿇고서 Help me to pray to you. 나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길 원해.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운 마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아는별입니다. 저희 청년부 불가리아 단기 선교팀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7박 8일의 선교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준유 선교사님의 사역지 중 3곳, 둠리차, 사토부차, 고체델체부 3교회를 방문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는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둠리차와 사토부차에서는 이틀, 고체델체부에서는 하루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가 맡은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 팔찌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반하여 자녀되는 권세를 아이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니셜 등의 비즈구슬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팔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 맡은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오병이어 간식 시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공놀이 게임, 생명의 빛 꾸미기, 내 죄를 못 박아요, 십자가 부활 활동, 사탄 술래잡기, 말씀 보물찾기 등등 다른 선교팀원들의 프로그램을 도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는 사실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꽉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따뜻함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낀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기 참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께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짓 없이 참된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어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말씀의 복음을 심는 게 우리 역할이라면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어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장시키고 때에 맞게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대했고 둠리차 교회 2일차 일정 중 루비라는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책과 테이프로 서툴게 선물 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텔라는 내 친구라 적은 종이 그리고 간식 1개를 넣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부함에는 선물을 집에 두고 왔다며 속상한 표정으로 제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다시 한번 선교를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진심을 아이들이 알아주는구나 하고 정말 기뻤고 제가 전하는 사랑과 따뜻함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정이 끝난 후 루비가 언제 다시 돌아오냐는 말에 저는 차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를 정말 많이 안아주었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2일간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함께한 아이들이 많이 생각날 것이고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저희가 만난 아이들이 우리 선교팀 모두를 때때로 기억해 주기를 작게나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느꼈던 순간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5일차였습니다. 선교일지를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두 번째 사토부차 교회 마당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광경에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가 하고 마음이 불안했지만 우리 선교팀은 그 마음조차 기도로 이겨내고 한 마음으로 보수 작업을 해냈습니다. 모든 선교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무너진 벽돌을 정리하였고 정말 고된 육체 노동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선교팀은 서로 단합을 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선교팀원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토부차 2일차에 고된 보수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고체델체부 일정은 하루 종일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보수 작업 후 늦은 저녁을 먹고 우리 선교팀원들은 숙소로 돌아와 바로 잠들지 않고 새벽 3시까지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남았는데 왜 하필 수요일 밤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우리 선교팀원들이 사적으로 모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지만 정말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서로 개인적인 좋은 교제에 나눈 시간을 보낸 후에 잠에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다음날 선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전날 그렇게 강도 높은 작업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렇게 열심히 망치질을 했던 제 오른쪽 어깨는 근육통은커녕 하나도 아프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의 일꾼에게 이렇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우리 선교팀원 모두 전날 새벽 3시에 잠들어 2시간 반만 잤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과 에너지로 고체델체부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순간을 더 말씀드리자면 고체델체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프로그램 중 에바라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동안 발버둥치던 아이는 갑자기 얌전해지며 제 무릎 위에서 십자가 부활 성경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이 아이는 저에게 마음이 열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 듣기로는 에바가 엄청 장난꾸러기에 사고뭉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치고 경험한 이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장난치는 너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였고 서로 웃으며 보냈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예수님도 이렇게 아이들을 품어주며 사랑하셨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고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이에게 다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풀리고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 치유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프로그램 중 포스트잇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라라는 친구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주님, 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글을 보고 순간 부끄러움에 제 몸이 정지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정말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2번째 선교입니다. 작년 코소보 선교 때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 불가리아 선교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또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 아이들처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물었을 때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왕이라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 했을 때 한 아이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발전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이 아이들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은혜를 당연하다 느끼고 있지 않는지, 그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불가리아 소녀아이가 하나님께 고백한 이 믿음의 간구가 제 마음을 두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소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올바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묵상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감물을 너무 잘 써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단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돌아왔습니다. 첫째 1일차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둠니차라는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모여서 불가리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붙이면서 불가리아 선교사님께 드릴 귀한 물건들도 함께 붙였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김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소피아, 그러니까 수도에서 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가장 남단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없고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치를 준비했는데 김치가 잘 도착하기만을 저희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다행히 김치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조금 구멍이 나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김치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도착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김치를 보면서 김치 냄새가 난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차를 렌트를 했는데 그 렌트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이제 문제가 생겨서 렌트 차를 바꾸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꿈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차 거의 한 3,000km인가 4,000km 정도밖에 타지 않은 차를 저희들이 배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과 더 새 차로 저희들이 7박 8일 동안 열심히 사역을 다니게 됐습니다. 소피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가 둠니차라는 곳에 첫 번째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짐을 풀고 선교사님, 서준우 선교사님의 인도로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단기 선교 때는 서준우 선교사님께서 요한 1서 전체를 강연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부터 저희들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둠니차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큐티 나눔을 하고 식사 후에 둠니차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둠니차 교회는 로마니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로마니는 저희들의 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집시라는 말은 조금 비인격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니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둠니차 교회를 건축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환경의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준공은 아직 준공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당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입당 예배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전도사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우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이 준비해간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에 전도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그 모습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저희들은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남은 음식, 고기들을 그들은 도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저희들이 나눠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오후에는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에 나눴습니다. 오전 3시간, 그 다음에 오후 3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중점된 것은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어떻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고민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몸짓, 발짓을 또 많이 준비했고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서를 영어와 불가리어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제 A4 용지에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읽을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준비 시작될 때 저희가 하는 성경학교처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께서 여기 어린이들도 저희가 부르는 이 통일 찬송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저희도 율동하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통일 찬송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걸 할 것인가 보내드렸을 때 선교사님께 흔쾌히 허락하셔서 그 찬양과 또 율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열렸고 그 마음 열린 곳에 선교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총 6가지의 말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까 간증 때도 말했지만 팔찌 만들기와 그다음 포도주와 오병이의 기적, 이걸 간식 프로그램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 사탄 잡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인원들은 교회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수 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수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2일차 선교 일정이었고 3일자에서는 저희들이 둠리차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보수공사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인 사토부차 근처인 고체델체부도 이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바로 또 짐을 꾸려서 체크아웃을 해야만 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바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십자가 부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검은색 종이에 아이들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흰색으로 붙였습니다. 그것이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성경 말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빛이다. 그것을 그 검은색 종이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보다 빛이 더 많아지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십자가에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기의 잘못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요오드를 이용한 활동을 했는데 요오드는 물에 타면 이렇게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맑았던 물에 우리의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 물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을 넣으면 거기에 요오드가 희석되어서 다시 맑은 물로 변하는 그 비타민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우리 보혈의 피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날의 우리의 활동이었습니다. 성경학교와 더불어 독립차 교회 보수 작업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쇠로 되어 있는 곳들은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대문도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색칠을 하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교회 교인들이 큰 대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문은 저희들이 놔두고 그리고 페인트와 나머지 작업 도구들은 나눠주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 손이 잘 가지 않는 구석 쪽으로 저희들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성경학교와 예배 보수 작업을 마친 후에 2시간 넘는 거리를 저희들은 또 이동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 도착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셋째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저희들이 영상에서도 많이 보았던 사토부차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수공사도 함께하고 성경학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로마니 성도들이 모여 사는 사토부차 교회였는데 둔립차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로마니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오후에 보수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교회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의 손자가 아이들을 부르러 교회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저희들은 놀라지 않고 그냥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담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영상에서 한 4.5m 정도 담을 부서뜨렸습니다. 그 옆집에서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담을 헐고 자기들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담을 보수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4.5m 되는 담을 좀 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담을 쌓기 위하여 땅을 파고 기초를 쌓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둠리차에서 했던 그 1일차 과정을 그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둠리차에는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긴 시간 함께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사투보차 교회에서는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생각보다 조금 짧게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와 또 다른 작업들이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고 또 보수공사와 성경학교를 마친 후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가 저녁에 또 기도회와 또 말씀을 강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5일차 되는 날 보수공사와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러 저희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보수공사를 하고 오후에 성경학교 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은 사토부차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이 무전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뒤 차가 교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는 도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4.5m 말고 담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도착했을 때 눈에 보여진 상황이 아까 보셨죠? 담이 거의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팀들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난 사건도 있었고 교회 안에 누가 낙서도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농담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7바퀴 반 돌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과 불실 공사로 인해 기초와 이 바닥에 있는 그 기초와 담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은 블록을 쌓는 것을 보셨죠? 담을 우리가 망치로 때렸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막 망치질 했지 않습니까? 그 벽이 그렇게 때려도 벽이 분해가 됩니다. 그만큼 부실 공사를 했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치우기로 결정을 하고 또 담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옆 집들도 똑같이 막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쪽에 철망을 해놨습니다. 모든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저와 또 다른 지체들이 또 열심히 그 철조망을 쌓는 일에 중점을 했고 담을 또 분리하는 일과 벽돌을 옮기는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을 이번 5일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고체델체부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 똑같은 일정을 진행했는데 여기는 또 조금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불가리아 내에 터키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불가리아인들이 아니라 터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도 불가리아인도 있지만 터키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토부차나 둠니차 같은 경우에는 로마니가 주가 된다면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뭐 빨간 집 대문 이렇게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신기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또 달랐습니다. 고체델프 교회에서는 오전 오후 예배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소감문에 말했던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의 도우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청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 좀 많은 교제를 하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7일차에는 저희들이 모든 사역 일정을 끝내고 빌립보 성지와 또 저녁에는 금요 예배, 저희들이 고체 델체부에 모였던 성경학교에 있던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 그리고 루디아가 유럽으로 오는 첫 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또 도와줬던, 세례받았던 곳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고 사도 바울이 그 시장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곳에 제가 서보았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운데도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웠던 그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체대부로 다시 돌아와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저희들도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저희가 독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간략하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까, 또 성경학교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말을 던졌을 때 서전우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가지의 테마를 요한복음에서 골라 그 말씀을 토대로 게임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적 뒤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본 나다니엘이 어떻게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분은 나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르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고백에 대해서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이때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궁중 속에서 사람들이 말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그 말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 이 말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조금 적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을 한 30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약 20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약 7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 베세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자를 고치신 사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표적 말고도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본 사건들은 그것보다 작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지만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눈에 보아야만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표적을 하신 이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러한 표적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게 읽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집중적인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목적인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복음에 가깝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포커스가 잡히십니까? 이 요한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너희로 믿고,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죠? 표적을 받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힘입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핵심적인 말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에 나는 그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며 그 말씀 속에 나의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보다 한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고대하는 사나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